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쾌활하고 아무리 활기찬 사람이라도 이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밝은 미소, 또 적극적인 어떤 생활과 마음가짐, 태도, 그런 모든 것이 이것 한 가지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저런 가족적인 분위기,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서 저렇게 되었구나, 저렇게 잘 될 수 있었구나. 나도 저런 환경과 배경, 저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다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을 거야. 한번 이런 비교의식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우울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있게 된 그 이유, 그걸 사람이면 사람, 어떤 사건이면 사건,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서 찾아가서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또 어떤 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우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자신에게 있을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비교의식이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오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토록 이 비교의식,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의 처지와 남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 사람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저도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힘든 일들을, 아직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나누면서 사무엘의 인생 전반적으로 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설교가 뭐냐면 한절 설교입니다. 한절 설교하고 어떤 책, 창세기면 창세기 전권을 다 논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논해요. 그런데 오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짧은 이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에,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한 3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었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사무엘상하 전체를 나눴던 거 다 기억하고 있죠? 수요일 때요. 이 강해를 그때 당시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쭉 먼저 읽게 되잖아요. 이 사무엘상을 읽었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 1장 1절 사무엘을 바로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지금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조상을 거슬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어두웠던 사사기의 터널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족보를 1장 1절에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대부분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다른 선지서들 보면 선지서가 누구라 썼는지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사야 선지자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간단하게 그의 아버지만 누군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엘가나로부터 따지면 위의 4대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의 아버지 엘가나로 따지기 시작하면 4대. 솔로몬부터 시작하면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엘가나고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여로함의 아버지 엘리후 도우 수 따져 올라가면 5대까지 거슬러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하면 벌써 성경 분량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로부터 거슬러 5대까지 지금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증조부가 누구인지 그의 고조부가 누구인지 쭉 5대까지 거슬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놓여져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그 사사기 그 어둠의 터널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뭐 자세히 그의 집안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을 읽고 상하를 읽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을 계속 읽어가는데 어느 날 역대상을 읽다가 눈을 멈추게 하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이 역대상 1장부터는 계속 여러 장이 아주 좀 지루한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패망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꺼내놓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윗 왕가까지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 그 역대상에 쓰여진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계속 읽어가니 이 족보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을 아담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역대상 그 6장쯤 이르러서 좀 이상하게 눈에 띄는 한 대목을 발견을 했어요.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직접 찾아도 되고 제가 찾아온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역대상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을 보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지금 고앗은 레위 지파의 조상인 그
로부터 그 세 아들 게르솜과 고핫과 무랄이 레위의 세 아들이 소개된 후에 6장 16절부터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인 레위의 고핫 자손의 계보 중에 22절부터 보면 고핫에게 난 자는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고핫의 손자 고라의 족보가 계속 거슬러 내려가면은 그 고라 자손에게서 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고라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그 기간 동안에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 제사장, 일종의 정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정치력은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모세가 갖고,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그 반차,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의 그 후손이었던 그 이 레위의 그 고핫의,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직계 손자였던 고라가 온이라든지 다른 여러 지파의 그 수장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의 지도자였냐라는 거죠. 너희가 언제부터 우리의 제사장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고, 우리도 똑같이 레위 가문이고, 더군다나 나는 둘째 아들 고핫의 직계 손자인데 나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무슨 권리, 누구 마음대로 왕처럼 행세하고 또 제사장으로 너희가 이렇게 천년만년, 요즘 말로 따지면 해먹을 거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온과 여러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반기를 들어요. 그때 고라와 온, 그 반역에 앞장섰던 약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립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세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투표로 자기들이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반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이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대적자로, 첫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조상의 죄를 묻지 않는, 그 아들에게 묻지 않는, 그 죄를 전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번 깊게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이 고라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고라는 반역을 했지만 고라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그 반역의 자리에 함께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6장,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불살라지지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 불살라지지 않았다. 살아남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아들들은 살아남았지만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 자신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일종의 꼬리표였을 겁니다. 마치 주홍 글씨였을 거예요. 예전 미국 청교도 시절에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한 150년 그 어간을 청교도주의가 기독교의 그 청교도주의 처음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그 1세대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이죠. 그 청교도주의라는 것이 미국을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장점, 여러 본받을 점이 있었어요. 경건한 그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들의 애씀은 좋았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힘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낙인을 찍었어요. 그 대표적인 낙인이 뭐냐면 주홍글씨입니다. 소설로도 주홍글씨가 있는데요. 그 주홍글씨를 보면 한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간음을 해요. 그게 발각이 돼서 팻말을 쓰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눈에 잘 띄는 주홍 글씨를 가슴팍에 큰 팻말을 새기고 이렇게 그거를 몸에 지닌 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주홍 글씨와 같이 고라 자손들은 비록 그들의 얼굴에 내가 고라 자손이라는 게 써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도 다 알죠. 고라 후손이래, 고라 손자래, 고라 사람들이래. 아마 손가락질 받으며 그들은 살아갔을 거예요. 그 후손들의 삶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1장 1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나와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당시 우리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인들은 성전을 수종두는 성전 봉사를 하거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봉헌, 그런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땅을 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각지에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비록 성전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다양한 일들을 맡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 비슷한 일, 비록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교사와 목회자와 비슷한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던 거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도 그런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곳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 성읍은 세겜, 게셀, 깁사임, 베토론이라는 그런 4곳이었어요. 이 라마다임 소빔은 레위인들의 성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인의 성읍이 아니라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첩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부인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 그 언저리까지만 하더라도 부인을 열어두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뭐 왕 같은 사람들은 후궁을 두는 게 거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조금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두고 후궁을 두었습니다. 물론 후궁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 엘가나가 부자라는,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죠. 정실 부인이라고 말하는, 옛날에는 그 한나가 결국엔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된 무렵 한 4살쯤 됐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낼 때 함께 보낸 예물이 있어요.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물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1960년대 70년대 그 언저리만 해도 우리 예전 시골에 소 1마리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소 1마리만 있으면 자기 농사도 짓고 소를 빌려주는 거야. 다른 집에 이 밭이랑 밭 고랑을 팔려고 그럴 때 밭을 갈 때 이 소가 없으면 그 넓은 밭을 논을 갈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도시만 뭐 이렇게 빌려도 주고 소 1마리가 있으면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런, 맨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고기를 파는 것까지. 그런데 지금 소 몇 마리? 숫소 3마리를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부자도 그냥 조그만 부자, 적당히 부자가 아니라 그가 거부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레위인은 이런 거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아니, 레위인의 그 성읍에 가서 성도들이 드리는 그 가난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그런 예물들, 그 조금들이 모여서 그걸 또 많은 레위인들이 나누어 가서 그들의 몫으로 받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엘가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자신의 그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을 내려놓고 장사를 했든지 농사를 했든지 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엘가나가 성전을 수종드는, 성전을 봉사하는 자신의 본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건 아마도 당연히 고라 자손들에게는 성전을 돌보는 그런 직무가,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성전을 돌보는 일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라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는, 그 주홍 글씨를 목에 걸고는 고라 자손들은 변변한 성전을 돌보는 직무를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을 이 사무엘상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는 레위인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가쁜 튀, 갑자기 사무엘이에요. 뭐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대단한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 명망가의 후손이 아니라, 비록 그가 뭐 부유할 수는 있지만 레위 그 가문들에서, 레위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그것도 대역 죄인의 집안. 오늘날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따지기 힘들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반역자의 집안이 더 사니까 더 잘 사는, 그런 친일했던 사람들이 대역자의 집안들이 더 잘 사니까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레위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집안에 변변찮은 성전 직무도 주어지지 않는 그 집안에, 손가락질 받았던 그 집안에, 그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기자가 일부러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 그냥 이사야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일부러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더라도 나중에 그냥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다 그랬으며, 아까도 우리가 역대상에 읽어봤지만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름도 아까 그 짧은 그 집안의 족보 중에 엘가나가 여럿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슬러 5대까지 설명하고 있었을 때 똑같이 겹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먼 훗날 사무엘을 보았을 때 고라 후손이네, 빼도 박도 못하게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성경 기자가 이 5대까지 사무엘의 집안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라 이것 봐라 하고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공에 지진이 나게 하는 대목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은 어떤 성경이죠? 룻기죠. 룻기는 사사기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소설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책이죠. 사사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 룻기를 딱 만약에 이렇게 걷어내면 사사기와 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역사 순서대로 사사기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사무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져요. 사사기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두 레위인이 소개가 됩니다. 한 레위인은 미가라는 사람 집의 개인, 교회 이처럼 교회가 아니라 미가라는 한 사람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와, 그래서 이후에 단이라는 지파의 우상 숭배 제사장이 되었던 그 한 청년의 이야기와 그 뒤이어서 첩을 든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첩을 든 레위인이 그 첩이 어떤 한 곳에서 겁탈당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방으로 12지파의 12이 토막으로 내서 그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쪼개서 보내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 내전,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그라질 뻔한 그런 위기,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지파가 완전히 멸족될 그 위기로 끝나는 대목으로 사사기는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나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마찬가지로 어떤 한 레위인의
두 부인, 두 아내가 있는 이야기로 다시 또 시작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가 돼요? 그렇게 레위인, 사살들이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마저도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한 사람은 개인 신상, 그러다가 또 어떤 한 지파의 우상의 제사장이 되고, 또 한 레위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첩까지 두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온 이스라엘이 내전에 휩싸이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또 한 레위인, 특별히 경건할 것 없는 한 레위인의 집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그 두 레위인 중에 특별히 미가 집의 개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었던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7장 7절이에요. 우리 이건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유다 가족에 속한,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따라가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바로 그 집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개인 집안의 제사장이 돼요. 앞서서 17장 1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거부였어요. 그 어머니 몰래 그 금고에서 은 1100양을 훔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걸렸는지 다시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하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좋아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 착하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다시 그 은 200을 녹여 한 신상을 만듭니다.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집안에 그 신상을 두고 우상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보니까 은 200이, 이게 이 은 200이 정확하게 단위를 알 수 없지만 뭐 도금을 해서 제법 크게 만들었겠죠. 이 제단을 만들어서 삐까뻔쩍하게 은이 하나, 은 제단, 은 우상 신상이 싹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볼 때마다 아쉬운 거야. 야, 여기에 이 제단을 전적으로 섬길 제사장까지 있으면 더 폼이 날 텐데, 하던 차에 마침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직무를 얻지 못하는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그 레위 청년이 누구의 집의 제사장이 되냐면 바로 이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 우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을 축복하고 한 집안, 그 집안만을 하는, 그것도 우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가나안으로부터 빼앗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미가라는 집을 지나갔는데, 아니 폼나게 그 집안에 보니까 이 제단도 있고 거기에 우상 신상도 있고 거기에 그 집에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그 우상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우리 지파가 더 많은 것을,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평생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기왕이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미가 집의 우상 신상을 뺏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바로 그
한 청년이 그 제사장이 돼요. 18장 27절에 보면 우리 거기서부터 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르읍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을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까 사사기 17장 7절에 한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 청년의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자가 아니 하나님이 두 눈 멀쩡히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집안에 그것도 개인 우상 신상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싸가지 없는 이 패역한 그 젊은 놈이 도대체 누구인가 쌍심지를 키고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계속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맨 마지막에 단지파의 제사장까지 된 그 청년의 이름을 드디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물론 성경은 손자라고 하면 바로 밑에 3대째 이르는 아들의 아들인 손자도 포함해서 그 후손을 다 손자라고, 몇 대 손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모세의 손자가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의 우상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얘기냐? 오카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오카는 목사님 손자가 여호와의 증인의 사역자가 됐더라.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박영선 목사님의 손자가 신천지 목사가 되었더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모세의 손자가 미가 한 개인의 그 우상 신전의 제사장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단지파의 우상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것 우리로 실감하자면 마치 우리가 알만한 그런 목사님의 손자가 신천지 목사가 되었더라 라는 것과, 아니 그것보다 더 패역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듣보자, 아니 가뿐티 사무엘인 거예요. 고라자손 사무엘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모세와 같은 그런 명망가의 후손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패역했던 그 고라의 후손을 세워, 고라의 자손을 세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성경은 모세의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고 반역자의 이름에 오히려 반역자 그 고라의 이름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짧은 이 사무엘상 1장 1절의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걸 우리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당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배경, 어떤 집안, 어떤 분위기, 어디서 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당신이 지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의 아들이 그 사사의 직무 일부를 감당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8장 17절 아니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아일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어느 집에서 자랐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집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엘리 집안의 사환, 엘리 집안의 그 종처럼 뭐 양자긴 하지만 자라면서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를 뒤이어 제사장이 될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온갖 패역한 일을 일삼았어요.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몰래 빼앗고 훔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몰래 범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랬던 사무엘이 그 두 아들,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그 아들들 역시 그 아버지 사무엘과 무관하게 판결을 굽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건 뭐예요? 뇌물을 받고 거짓된 판결을,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고 거짓된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은 유리하게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자기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는 것인데,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백성에 대하여 그것 이상 가증스러운 반역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다시 역대상 6장 31절과 34절에 보면 또 그 사무엘의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횡합 앞에서 찬송하를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고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유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제 장막이 아닌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의 첫 번째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성전의 찬양 인도자, 모든 성전에 찬양하는 자들을 인도했던 그 지휘자, 워십 리더,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라고요? 헤만인데, 헤만이 누구의 손자라고요? 사무엘의 아들, 첫째 아들 요엘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 좋은 집안, 좋은 그 본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대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고 탓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에게 태어났든지 너의 집안이 어떻든지 네가 자란 환경과 배경이 어떤 그 신앙적인 분위기로 살아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오늘 이 짧은 사무엘상 1장 1절의 이 말씀은, 이 족보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선 단독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나의 배경, 나의 환경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결국에는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선택지,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